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리저리로 흩어지는 그 제자들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루살렘에 집결하게 하시려는 최후의 분부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상황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무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놓고 그를 따르는 잔당들을 찾아서 투옥시키고 진멸하려는 유대교 교권주의자들의 살벌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예수의 옛자도 입에 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정치 세력들이 합세해서 무서운 권력을 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생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도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3절에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에 내려가던 두 제자가 고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나서야 다시금 그들의 사명지인 예루살렘으로 급히 돌아오는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토록 위험한 지역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고향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는 그들이 다시는 육의 고향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영의 고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주기 위해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를 다시 낳아주신 신령한 고향 예루살렘이 곧 우리의 영적 어머니 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과연 어떤 복을 약속하셨을까?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두 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면 첫째, 단합의 축복을 받습니다. 단합의 축복. 우리가 새 시대 일꾼으로 역사의 전환을 이룰 이 시대의 구속사 복음의 주역자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세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이 시대의 세울 일꾼인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힘의 결속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났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세계사상 가장 어느 민족보다도 순환이 많았던 비참하고 절망적인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6세기에서 7세기부터 주후 1948년 독립하기까지 약 2500년간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갑니다. 이를 가리켜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말하죠. 흩어진 유대인, 이런 뜻이에요.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잃어버린 자기 조국을 되찾기 위해서 돌아와가지고 뭘 합니까? 그 불모지 사막을 개간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갑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마침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땅 크기가 얼마나 적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코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 막강한 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는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약 2500년간 100여 개국에서 흩어져 살던 그들이 언어와 문화와 생활 풍습이 각각 다르게 살다가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에 와서 단합한다는 것은 실로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일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 땅을 지키고 있던 여호부족이라고 있는데, 여호부족, 이들은 절대 자기들의 땅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않으려는 정지사수를 자랑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핍니다. 또 하나는 네케스네지라는 구미 계통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남들을 무시하고 스스로 엘리트 의식을 버리지 못하기에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로 단합하기가 힘든 처지였습니다. 더욱이 건국 초기에는 많은 정당들이 난립하였고 상호간의 많은 견해 차이와 마찰로 싸움이, 정쟁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런 수없는 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공동의 적을 보면서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에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기초를 이룬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이스라엘의 농촌 개발에 공헌한 기부츠 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 기부츠 운동이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의 언어로, 하나의 사상으로, 그리고 하나의 힘으로 묶어놓게 됩니다. 마침내 그 결합된 힘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국방력을 배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오래된 기억 속에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7일간의 전쟁, 7일 전쟁이라는 내용을 많이 알 거예요. 그 조만 이스라엘 나라를 에워싸고 있는 아랍 연합 군사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집트를 위시한 많은 아랍 연합 대군이 무려 3억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250만 명입니다. 3억 대 250만, 120대 1의 엄청난 열세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예상 밖으로 이스라엘이 단 7일 만에 승리를 일궈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심을 온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루살렘의 역사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던 그 모리아의 한산, 또 갈라디아 4장 22절에서 31절, 역대상 21장 15절에서 18절, 다윗이 마침내 이 예루살렘 다윗성에 놀라운 궁전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물론 열왕기상 6장 1절 이하에도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예루살렘은 남다른 영적 의미와 상징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무슨 일이 있어도 신령한 예루살렘은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을 분산하지 않으려고 우리 모두는 예루살렘을 중심에서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많은 어려움과 많은 부딪힘이 있어도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믿어주고 하나로 뭉치면서 못 이룰 것이 없는 놀라운 강국으로 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처럼 평안에 매는 줄로 모두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영원한 예루살렘은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교회가 이 시대의 예루살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초대교회 역사를 봐도 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난 단합은 불의한 힘의 결합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난 단합은 결국은 우리 사회에 해독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부탁의 진리는 정말 보다 높은 차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두 번째가 만남의 축복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성전 공부할 때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장소, 상봉의 장소죠. 이 예루살렘 도성은 주전 1000년경 고대 가나안의 여부스족이 점령하고 있던 곳인데 이곳을 마침내 다윗이 점령하고 도읍을 정하고 그곳 이름을 시온성 또는 다윗성이라 칭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사무엘하 5장 9절과 열왕기상 8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바로 이곳에 성전이 들어서게 되고 궁전을 세우게 됩니다. 자자손손 선민을 통치하던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영광의 상징이 바로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그곳은 구약의 역대 선지자들이,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전달하는 활동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성전의 역사를 또 공부하면서 주전 586년이 대단히 중요한 연대라고 그랬죠. 여러분, 586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남조 유다가 완전히 패망하는 해였어요.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제3차 침공을 통해서 남조 유다를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많은 쓸만한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바벨론까지 끌고 갑니다. 이때부터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수없는 왜군의 침략을 받았던 예루살렘. 그러나 그 땅은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이 섰던 곳이요 복음의 발상지였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처소로 인정되어 왔고 지금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티토스에서 짓밟히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주 637년에 회교도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1917년 알렌비 장군이 이끄는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탈환하기까지 1300년간이나 모아댓 사원이 자리 잡은 회교의 중심지로 더럽혀졌습니다. 그 옛날 다윗의 권위가 아직도 살아있고 구약의 대부분이 이 예루살렘에서 기록되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성전의 성제의 그 이미지는 그럼에도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지금까지 보존되어 오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루살렘은 여러 가지 면에서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의 전 대통령 이 트럼프 정부 때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하자 해가지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게 뉴스에 나왔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처소요, 은혜의 성전이요, 수많은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엉킨 신앙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은혜의 현장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 히브리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4장 20절과 열왕기상 8장 30절에서 44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그곳에서 그들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성도들의 기도는 항상 이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마지막 그 순간에 또다시 예루살렘을 강조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뭐하라? 기다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다음 절 5절에 보니까 바로 그곳에서 너희가 기도하면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런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이 말씀 그대로 그 어려움 속에도 예루살렘을 고수하면서 기도로 일관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약속대로 성령이 강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루살렘은 성도의 영원한 고향이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 타락한 피조의 세계에 교통하실 수가 없습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곳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신령한 우리의 영원한 고향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첫째는 바로 그것은 우리의 구원에 부족함이 없는 신구약 성경 말씀의 세계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이요, 우리의 영원한 예루살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세계 자체가 바로 신령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구석구석 찾아오셔서 그의 택하신 백성을 다 만나주시고, 그리고 응답해 주신 그 영원한 우리들의 영적인 고향, 그 예루살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예루살렘, 곧 하나님의 말씀의 진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예배의 현장, 바로 그곳이 이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여러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매주 은혜 받고 충성을 다하는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영적인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은혜 받는 줄, 내가 은혜 받는 현장, 날마다 시간마다 말씀이 솟아나는 그 현장, 바로 그곳이
우리의 영적인 고향인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지막 분부하신 끝까지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제 뜻을 모아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의 성령 강림의 사건이 뭘 읽어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도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의 교회 시대를 열어가게 됩니다. 사도들이 가서 전하는 부활의 복음이 도착하는 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역이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초대교회의 뜨거운 불이 오늘 이 시대 이 극동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까지 와가지고 오늘 우리의 가슴에 불을 당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불이 붙어 있는 곳이 오늘 이 시대의 신령한 예루살렘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을 떠나면 죽습니다. 영원한 믿음의 고향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구속사의 이 귀한 복음을 열방에 전하며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힘차게 건설하는 그 힘의 재결합이 이 모든 사명을 완수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한 안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저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예루살렘뿐 아니라 바로 은혜의 현장이요, 날마다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충성을 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현장이 오늘 우리의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을 우리는 지키고 사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영역의 싸움이 아니고 단순히 어떤 세력의 다툼이 아니고 이건 영적인 것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보다 넓게 보고 보다 높게 보고 보다 깊게 보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귀한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한 이 말씀은 생생하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적용되는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신령한 내 믿음의 영적인 예루살렘,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만족하고 우리 모두가 서로 부족해도 격려하고 마음을 합하여 마침내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며 살아나가는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무더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무더위를 삼킬 수 있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으로 세상의 이 무더위도 이겨나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난간도 능히 극복해 나가는 위대한 우리 성도들, 위대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